신명기는 모세가 설교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그 백성들이 들어갈 텐데 모세가 볼 때는 깝깝했던 거예요. 쟤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갈 텐데 들어간 후가 걱정이 된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아이들 학교 보내면 또 아이들 시집 보내면 보내고 나면 걱정스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는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백성들이 들어갈 텐데 그들이 너무나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돼서 수차례 걸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신명기거든요. 특히 8장은요 모세의 걱정과 근심이 태산과 같은 거예요. 그의 염려가 그의 마음에 담겨있고 그의 염려의 본문을 우리는 아주 일부지만 18절부터 우리가 20절까지 읽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근심과 걱정이 도대체 뭐가 되었었을까? 뭐가 모세의 마음을 그렇게 크게 염려시켰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 염려를 덮을 수 있는 것이 뭔가 했었을 때에 그는 영어로는 리멤버고요.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따라서는 야드바셈, 기억하라. 그 이름을 기억하라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신구약을 통틀어 보니까요. 모세 오경에서는 기억하라는 말이 11번이 나오는데 다른 본문에서 나오지 않고요. 유일하게 신명기에서만 모압 평지에서만 기억하라 하면서 11번을 그렇게 외치고 있더라고요. 27번 중에 11번이나 정말 절반 가까이 되는 분량을 갖다가 모세가 쓰면서 너희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신명기 5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냐? 너희가 종으로 살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건져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종으로 살았었어. 너희는 종이었었어. 그런데 거기서 너희를 건져냈잖니. 그것을 기억해야 돼. 잊지 마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신명기 7장 19절에서는요.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호와의 큰 팔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너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면서 신명기 7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8장 2절에서는요 너희가 광야 그냥 간 게 아니야. 광야 40년 동안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너희는 기억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다시 말씀합니다. 8장 18절에서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내게 다른 말로 우리에게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우리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9장 7절에서는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이 막 얼마나 많이 화냈습니까? 사실 광야에서 막 때로 막 땅이 꺼지고 불이 쏟아지고 막 불이 나와서 막 삼키기도 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분노했던 것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냥 좋았던 때만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이 화나가지고 왜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는지 갖다가 그것도 너희가 기억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인 것 같아요. 좋은 때는 잘 기억하지 않는데 섭섭하고 화냈고 이런 거 잘 기억해요. 애들 보면 그러더라고요. 저는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애들은 아빠가 그때 그렇게 했잖아 막 이런 거 기억하는 것처럼 혼났던 건 잘 기억해요. 아마 홍석이도 그럴 거예요. 칭찬했던 건 잘 기억 못할 거야. 그지? 혼낸 것만 거의 기억하지. 수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해요?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혼내고 또 너희를 갖다 격려했던 거 그거 꼭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요 15장 15절과 24장 18절 24장 20절에서 거의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속량 구원이잖아요.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어떤 우리를 종이 되었던 우리를 갖다 구원했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25장 17절에서는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온 길에 아말렉이 내게 한 일을 기억하라 말해요.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철천지 원수를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아말렉은 정말 나쁜 놈들이거든요. 나쁘고 또 나쁜 놈들이에요. 왜 나쁘냐 하면 되게 비겁해요. 왜 이렇게 비겁합니까? 나이 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
연약한 자들, 어린아이들이 그 진군 행군하는데 그 40년을 돌아다니잖아요. 그때 힘들어 뒤처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행군할 때 저도 뒤처진 사람들 보는데, 구부할 때 뒤처지는 사람 보고요. 우리가 얼마 전 올림픽에서도 마라톤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봤잖아요. 우리나라 한 선수도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잖아요. 11km인가 뭐 갔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렇처럼 막 중간에 힘들어서 좀 주저앉는 사람들 갖다가 아말렉 뒤쫓아가가지고 그들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큰 분노를 산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말렉을 그 이름 자체도 도륙해버려서 없애버리라 그랬잖아요. 그걸 갖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악한 자는 깔끔하게 정리하는데 이거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사무엘상 보면은 사울이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싸워서 한번 이긴 게 아말렉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는 그 싸움 이후에 깨끗하게 정리한 것이 다윗 왕 때 다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비겁하고 더티한 그런 자들은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좋은 은혜를 베풀기 원합니다. 연약한 자라면요 더 감사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2장 7절인데 이건 우리가 한번 펴보고 볼까요? 32장 7절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 이렇게 표현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옛날을 기억하라. 여러분, 옛날 거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다. 아버지들은 자꾸 말해주고 자녀들은 계속 묻고 그래서 뭘 알기 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갖다가 계속적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말해야 돼요. 그래야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들이요. 입 무겁다고 남자들 무겁잖아요. 입 푹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잔소리 꾸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말해줘야 돼요. 귀에 딱정이 않도록 말해주라는 거예요. 오늘 쉽게 얘기하면 이 본문들이.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만이 아니라 나가서 다른 이들이에요. 그것은 이렇게 표현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어른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어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좋은 땅에 살게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기름진 곡식들을 먹게 되었는지가 딱 계속적으로 말하고 묻고 말하고 묻고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삶이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사기 기억하죠?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아버지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아버지들도 다 떠나버렸어요. 어떤 아버지들? 그 광야 40년을 견뎠던, 광야 40년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했던 그 세대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한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 멋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는요, 또 여러분의 가정은요, 부모는 좋은 교육자로서 계속적으로 말할 수 있기 원하고, 자녀들은 이미 경험하면서 오늘 인생을 살아온 그 아버지들에게, 또 우리 어른들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근심거리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옛날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역대 연대를 기억하고 생각해야 돼. 내 아버지에게 물어야 돼. 그래야 너희가 살 것이야. 어른들에게 물어야 돼. 그래야지 너희가 어떻게 살지를 알 것이야.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요, 언제 잘 있겠습니까? 무사태평하면요, 태평성대를 이루면요, 과거를 잊기가 쉬워요. 또 너무 편하면요, 고생했던 데를 잊기가 쉬워요. 네. 무엇보다도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언제 잘 잊느냐? 남이 베풀어준 은혜를 잘 잊을 때가 언제냐 했을 때, 그거든요, 교만하면 있고, 교만하면. 저를 보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딸들을 키우고 아들들을 키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예쁜 하은이 찬양도 잘했는데, 하은아, 입만 열면 아빠한테 고마워요, 엄마한테 고마워요 그래. 넌 그리고 부럽다. 야, 키가 어떻게 그렇게 크니? 엄마 닮아서 키 크네요. 아빠 닮아서 멋지네요. 막 이게 고백해야 돼. 막. 할렐루야. 그리고 엄마 아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지. 엄마 아빠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지. 그리고 그 가정이요, 쭉쭉 뻗어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죠? 17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8장 17절.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재물에 대한 거예요.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께 준다 했는데, 여기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너가, 다시 말해 제가죠.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는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가가 나오면요, 별로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이는 자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어가실 자리에 자기가 들어갈 때에 내가 하기가 쉽거든요. 이 내가는 누가 하는 거냐면요, 겨우 2살, 3살 된 애가요, 이제 밥숟가락 들 수 있는 그 기운 가진 애들이 자기가 입에 밥 떠넣을 줄 알 때에, 자기가 겨우 젓가락질 간신할 때에, 아니야 엄마 내가 할 거야, 그때 내가가 들어가는 거지. 우리 인생 살면서는요, 다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다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속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씩이나 반복하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말하기를, 너가 말하는데 내가 했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모세가 볼 때 제일 큰 걱정이 뭐냐면, 저 인간들 교만해서 안 되겠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교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본문들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요, 절대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해파될 때가 언제냐면, 언제든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벨탑 왜 쌓았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였거든요. 그게 교만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만 열면 우리가 자주 부르는 첫송,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네, 이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한 단어를 더 넣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교만해서 내쳐질 거기 때문에 그래요.